자, 그래서 이제 칸트하고 맹자를 비교하는, 이게 뭐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하여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의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 독일말로 하는 will이죠. 뭐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맞는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길을 통솔한다. 근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어떤 그 이상적인 형태가 뭐예요? 그게 호연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육아 철학이라는 게 항상 뭐 군자, 무슨 호연지기, 성인, 뭐 이런 걸 이렇게 상정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상화된, 그게 아이디얼 타입이니까, 아이디얼된 인간으로서 그런 성인, 호연지기, 군자처럼 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요게 이제 소위 그 육아 사상의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죠. 수양하는 방법이 패러다임이에요. 뭐 사실은 이건 서양에서는 없는 스타일이죠. 근데 지금 이 공손추 상해 챕터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행동을 자꾸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행위가 쌓이는 것이 그 호연적이고 그게 이제 의지를 바꿔낸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슷한, 칸트가 이 순수이성, 내면적인 순수이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문답법하는 어떤 지적인 훈련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맹자 안에는 약간 아리스토텔레적인 요소도 있고 칸트적인 요소도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이 여러 텍스트에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 이제 그 소위 나중에 주희와 왕수인이 이제 서로 후대 학자들이 이런 맹자의 텍스트를 좀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다음 해석의 양측도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제부터 이제 그 수양론이 나오는 거죠. 미셸 푸코가 서양의 어떤 역사를 그런 자기의 배려, 그 다음에 그 수양의, 자기 수양의 어떤 역사로 그리스 시대 때의 무슨 자기의 배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어떤 뭐 길티두스와 자기 함양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시대 때의 고백의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소위 서양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윤리적인 가치를 봤다면, 내가 보기에 이제 맹자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수양하는가와 관련돼서 이제 이루상의 12챕터를 보십시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챕터인데,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읽어봅시다. 이게 다 적지는 말고 인용문으로, 중요한 데만 인용문으로 적고, 읽는 건 잘 읽어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맥락을 모르면 어디 하나를 두세 문장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맹자라는 텍스트 자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후좌우를 모르면 이 문장 한 두세 줄이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맹자나 공자의 텍스트는 그냥 통째로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학습 방법이 뭐예요? 그냥 이 맹자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한문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좀 무식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걸 뭐 한문을 다 읽고 이걸 외울 만큼 능력은 안 되는데 한국말로 좀 읽어봅시다. 자, 202페이지에 어디 이루상 12절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서 신임을 얻을 수 없다.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어버이를 섬겨 기쁘게 하지 못하면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진실되지 않는다면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자신을 반성하여 진실하게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선에 대해 밝게 알지 못하면 자신을 진실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함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히 진실한데도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진실하지 않는데도 남을 감동시키는 경우는 없다. 요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이라는 텍스트에 보면 이제 명명선, 명명덕 이런 챕터가 나와요. 그 명명덕, 명면선 다음에 뭐 이제 뭐 경물치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친민, 신민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신제가 치구평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맹자가 했던 말이나 그 대학의 어떤 순서 구성이 대학의 텍스트라는 구성이 비슷해요. 뭐냐면 나의 진실함, 그 다음에 부모에게 공경함,
그 다음에 친구를,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로서 누구 남을 다스리고, 그게 이제 친민이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리고, 이제 이러면 된다면. 그래서 이 유구에서 시작은 나의 진실함을 키우는 거. 명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명명선. 대학에서는 그걸 명명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선이라고 써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주희는 이런 텍스트 요 부분을 얘기해서 이제 이게 자기의 진실함을 키우는 그거를 성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그 무슨 주역이나 도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성, 경, 리, 기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이 맹자에는 그런 논의는 없고요. 하여튼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함, 자기의 진실함을 다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심하라는 걸 보면 진심하가 어디 있어요? 진심. 저도 이게 이제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진심이 앞에 뒤에. 순서를 몰라. 진심이 뭐 어딥니까? 맨 357페이지 맨 뒤네요. 진심하의 35를 보면 이게 아주 유명한 429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기르는 방법 그래가지고 맹자가 말했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사람됨이 욕망이 적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고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물다. 뭐 말이 좀 우스운데 욕망을 적게 가지는 거. 이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루상 12절의 명선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맹자가 가지고 있던 그 수양하는 방법의 아주 핵심이죠. 나 자신을 진실되게 해라.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잘 알아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관계, 그게 어떻게 보면 친구와 부모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인간관의 관계니까 그게 일종의 어떤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정언명법의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윤리적인 형태, 친구에게 어떻게 해라, 뭐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뭐 관리로서 어떻게 해라, 국가의 통치자로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율적인 도덕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 시작이 칸트에서도 순수 이성이라고 했다면, 소위 맹자에서도 이게 이제 자기의 진실됨, 그게 인이고 의지죠. 그래서 그거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 키우는 방법의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헛된 것, 많은 그 욕심 가지지 말라는 거지. 욕심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한다는 말의 의미가 욕망을 적게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수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심하의 31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진심하의 3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도덕의 실천 방법이죠. 이건 이제 그야말로 칸트와 연결될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지로 423페이지입니다. 진심하의 31절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꺼리낌 없이 하는 일에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다. 여기 이제 확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가장 작은 진실함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에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루상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진실됨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에게 신뢰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충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인으로 확충시키고 사람들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의라는 거죠. 이 확충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한다면 이는 이루다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벽에 구멍을 뚫고 담장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한다면 의인은 이루다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된다. 이게 지금 한문을 우리말로 옮겨놓으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게 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의의라는 거죠.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남들이 자기에게 내깎건 하면 멸시하는 것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의롭지 않음이 없게 된다. 요거 남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한 뜻으로 얘기하면 정언문법,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에 해당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걸 남한테 하게 하고, 그다음 네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남한테 대우받고 싶어하면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죠. 맹자로서 얘기하면 그게 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맹자한테는 인과 의는 같은 거예요. 칸트한테는 순수 이성과 그런 정언문법의 어떤 도덕적인 원칙은 같은 거죠. 요 부분은 사실은 맹자와 칸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내가 어떤 면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맹자에 있어서 자기를 수양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끊고 가겠습니다.